한번 따라합니다.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말만 하자. 좋은 말만 하자.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염려는 염려는 용서할 때 용서할 때 기쁨으로 바뀐다. 기쁨으로 바뀐다. 우리들의 삶 속에는 염려가 있고요, 기쁨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양극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 기쁨이 있으면 이 끝에는 뭐가 있냐면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저 끝에 있고 기쁨이 저 끝에 있어요. 그런데 염려는 안 보이고 오직 기쁨만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뭐가 있어야 된대요? 한번 따라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관용, 오늘 제목대로 하면 용서. 놀라운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우리 인생에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2002 때 우리나라가 월드컵이 열렸지요. 그때 몇 강에 들었어 우리나라가? 그래서 신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신들만이 할 수 있는, 신적 세상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왜냐하면 4강을 우리나라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분명한 건 4강 신화를 이뤄냈습니다. 그때 한 경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경기가 시작됐을 때 페널티킥을 얻으면은 그건 한 골 먹은 거나 우리가 한 골 넣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페널티킥이 뭔지 아세요? 골킵 혼자 딱 지키면 한 사람이 공 저기다 놓고 뛰어와서 딱 차서 골이 넣는 거야. 그거는 골킵 한 명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웬만한 선수들은 다 집어넣어요. 우리나라가 아주 그런 순간을 맞이했어. 그래서 어떤 선수가 차게 되냐면 이을용이라고 하는 선수가 공을 딱 넣고 골킵 저기 하나 세워놓고 뻥 찼는데 그만 골킵이 그 공을 잡았어. 딱 잡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못 넣으면 어떡하냐 하면서 아마 엄청난 비난을 TV에서 쏟아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근데 극적으로 1대1로 비겼어. 결 다행이지. 그리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황선홍이라고 하는 선수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을용 선수가 실책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 황선홍 선수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으세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찾더라도 저는 실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역시 골을 넣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경기가 열렸는데 터키하고 붙었어요. 그때 이을용 선수가 제대로 된 프리킥을 날리면서 골 한 골을 넣으면서 만회하게 됩니다. 결국에 황선홍 선수가 그것도 못 넣다니 만일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면 이을용 선수는 터키전에서 그렇게 활약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같은 팀에 있는 같은 선수가 용서하고 이해해주는 그런 마음을 들었을 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다음 경기에서 멋진 경기를 해낼 수 있었던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팀워크이라고 얘기합니다. 팀이 하나 되는 거예요. 팀이 똘똘 뭉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용서하는 그 순간이 팀워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누구든지 다 잘해요. 그러면은 그거는 팀워크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팀워크를 왜 얘기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잘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워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팀워크였기 때문에 사광 신화를 이뤄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팀워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의 이 말씀 역시 오늘의 교회가 그런 팀워크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가 그런 팀워크를 가지고 있으면 염려는 사라지고 무엇만 남는다? 기쁨만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들하고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하고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염려가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염려가 왜 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잘 아셔요. 또 우리들은 염려가 다가왔을 때 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 방법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우리의 차이점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염려를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그것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염려 없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신다.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신다. 머리가 좋으시니까 이제 한 번에 해볼게요. 염려 없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신다. 염려 없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신다. 아멘.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뻐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염려 없이 항상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염려할 것이 다가오면 우리들은 그동안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기도하고 간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염려가, 이 문제가, 이 고난이, 이 고민이, 걱정거리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염려 없는 기쁨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와 간구는 따라합니다. 기본이고 기도와 간구는 기본이고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무엇을 말씀해 주시느냐 하면 너의 관용을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웬만한 문제가 생기면 다 기도로 해결되는 줄 알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완전 파산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옥상에서 뛰어내립니다. 어떤 아이들은 목매다릅니다. 왜 그러겠어요?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죽는 사람들, 자살한 사람들 조사해보니까 다 교회 다녀요. 자살한 사람들 납골 당해가면 다 십자가 붙은 항아리 다 놓여져 있어요. 연예인들 다 그런 사람들이. 왜 그들이 교회 집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자살을 하고 그들이 왜 그 염려를 극복해내지 못했을까? 여러분 그거는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기도와 간구는 기본이고 무엇을 하라? 관용의 사람이 되라. 네가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네가 넉넉한 마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관용의 사람, 용서의 사람, 넉넉한 사람이 되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사람은 기도도 잘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잘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염려 속에 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기쁨의 삶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용도 없고 용서도 없고 넉넉함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무조건 기도만 한다. 그러면 저 사람 결국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염려가 오면 기도해라, 간구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기본이고 정말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주여 이 문제가 떠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여 내가 관용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도할 건 염려가 왔어요. 걱정이 왔어요. 고민이 왔어요. 그러면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하면 그 순간 주여 내가 관용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오늘 분명히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염려 없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신다. 염려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오직 기쁨만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따라해 보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여 나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금식 기도한다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밤새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하시지 않더라도 내가 저 사람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미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그리고 기도한다 그리고 예배 드린다고 한다 해도 그거는 그렇게 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잘 되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며 소망하면서 꿈을 꾸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염려가 없어야 돼. 저 북한에서 자꾸 뭐 쏜다 로켓 쏜다 미사일 쏜다 이런 거 없어야 되잖아. 그리고 개인이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늘 가정도 행복해야 되고 교회도 편안해야 되고 걱정 근심이 없는 그냥 늘 잔잔한 호수 같은 그런 평안함을 우리들은 간절히 소망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와 간구는 뭐다? 기본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관용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염려는 떠나갈 것이고 오직 기뻐하는 삶,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기쁨의 삶만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약속이 뭐라고요? 용서할 때 기쁨이 바뀐다. 제일 눈치도 더 빨라요. 제목을 자 염려는 없어져. 그리고 기쁨의 삶만 있다라고 하는 게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회개할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용서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염려하게 했던 것 있죠. 특히 부부 사이에 그런 게 좀 있죠. 내가 이거 한마디 딱 용서한다는 말 한마디 딱 던져주면 되는데 그거 알면서도 안 하는 거야. 그거 해주면 금방 관계가 회복되는 걸 알면서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계속 있는 거야. 시간이 가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 기쁨의 삶이 되려면은 내가 넉넉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관용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들이 늘상 얘기하는 것은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가 행복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죠. 나도 그 사람 미워하다가 그 사람이 마음 편해지는 걸 보면 그래도 내가 용서하길 잘했구나 하면서 나도 역시 편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받아주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그러면 그 사람도 염려가 사라지지 않고요. 나에게도 염려가 어두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은 그 5장 자체는 전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써놓은 글이에요.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건데 형제에게 화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내용에 형제에게 화내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헌금을 드리려고 100만원, 1억, 10억, 100억을 가지고 왔어 하나님 앞에. 100억이라고 하잖아. 100억을 가지고 왔어 하나님 앞에. 그럼 100억 갖다 드리면 목사님이 깜짝 놀라겠죠.
모든 성도들이 깜짝 놀라겠지. 우리 교회 금방 땅 사가지고 건물 크게 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100억을 드리려고 하다가 혹시 자식하고 싸운 적이 있느냐? 자식하고 뭔지 감정이 좋지 않은 게 있냐? 그러면 먼저 화해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 자식하고 먼저 화목한 다음에 와서 그거를 드려야지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예물이 대단히 크고 좋은 건 줄만 알아. 그런데 그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받고 싶은 예물이 뭐냐 하면 자식하고 잘 지내라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잘 지내라는 거예요. 부모 형제끼리 감정 상하지 말고 잘 지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의 교회의 한 공동체이고 가족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하면 서로 뭔가 벽이 있거나 서로 뭔가 찜찜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찜찜함을 가지고 여기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게 받는 예물은 제일 첫 번째가 따라합니다. 화목. 친해지는 거야. 화목. 그리고 나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성가대의 찬양, 그리고 대표기도, 예물 이런 것들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순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그런 가정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100원을 드리든 1000원을 드리든 10,000원을 드리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물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라고요? 예물. 그런데 그 예물과 함께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화목이에요. 늘 보면 환하게 웃어주는 거예요. 나 아까 여기 이렇게 오는데 사모님하고 홍본사님이랑 가는 일정인데 날 보고 환하게 웃으니까 난 장미꽃이 피는 줄 알았어요. 내가 모든 사람은 아침에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내 마음이 환해지는 거예요. 나 이렇게 오는데 박학순 권사님이 막 걸어와. 그래서 내가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권사님 나를 탁 보는데 환하게 나를 보고 웃는 거야. 내가 이렇게 좋은가 봐. 권사님은 내가 이렇게 좋은지 나를 보고 환하게 웃어. 그래서 내가 기분 좋다 그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걸어오셨어요? 그러니까 걸어왔대. 그래서 내가 몇 분 걸려 물어보려다가 몇 분인지 말 못하실 것 같아가지고 안 물어봤어요. 자, 이렇게 볼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벽 없이 허물 없이 그렇게 볼 때 기쁘고 좋고 환하게 웃어줄 수 있다면 이미 예배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기쁘게 우리를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중요한 거는 화목이에요. 그 화목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용서와 관용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 이후에 드려지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혹여나 우리가 용서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아직도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이제 관용을 베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쁨이 있고 염려는 사라진다. 이게 오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용서함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자.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는데 네가 다른 사람 기쁘게 했으니 나도 너를 기쁘게 하겠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은 기쁨의 삶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기쁨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줌으로써 그 사람과 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집사님이 그 나름대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이 회식 자리에 갔어요. 회식에 가면은 참 저도 그 예수 믿으면서 참 힘들었던 게 뭐냐면 회식 자리 가면 어쩔 수 없이 안 갈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자꾸 술 먹으래. 술을 자꾸 따라주면서 그냥 안 먹는다 그러면 더 그래. 이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 술잔을 주면서 막 따라주면서 그걸 먹으라는 거야. 근데 이 집사님이 직장 생활하는데 자기는 크리스찬이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계속 사양했어요. 그 상사가 자꾸 먹으라니까 자꾸 사양을 한 거야.
자꾸 사양하니까 이 상사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뺨을 때린 거야. 이 집사님. 뺨을 딱 때린 거예요. 이 집사님이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내도 있지, 자식도 있지,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지. 그런데 내가 뺨을 맞았다. 비록 상사였지만 내가 뺨을 맞았다라고 하는 그 분노, 참을 수 없는 억울함,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사가 너무너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미움 속에서 예의 사표를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어떤 마음이 들어. 사표 쓰면 나 어떻게 먹고 사나. 그냥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사표를 썼어요. 그리고 사표를 책상에 딱 두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다.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어떻게 그놈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뺨을 때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야, 하나님이, 야,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욕하고 채찍질하고 나를 홀딱 다 벗겨서 모든 치욕을 다 드러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나는 그 십자가 위에서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조금 과장해서 표현한 거예요. 이해해서 들으죠. 그런 내용이 막 들린 거야. 그러니까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주님의 고난에 비하면 그분이 맞았던 그 삶에 비하면 사실 뺨 한 대 맞은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표를 두고 이 사람이 무단결근했거든. 며칠 동안 무단결근했다가 간 거야, 회사를. 그냥 용기를 내서 주님 붙들고 간 거예요. 가봤더니 그 회사가 약간 소란소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뺨을 때렸던 그 상사가 징계를 받은 거예요. 왜 징계를 받았냐 하면 회사에 다른 문제들도 좀 있었지만 자기 부하 직원을 회식 자리에서 때렸다는 것 때문에 그게 크게 부각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징계를 받아서 어쩌면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걸 본 거야. 근데 이 집사님이 그걸 딱 보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감히 나를 건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징계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예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온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회사 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사장님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용서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그걸 다 용서할 테니 사장님도 없던 일로 해주십시오라고 구명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도리어. 그랬더니 사장님이 모든 것을 잠재워주고 없었던 일로 하고 그대로 그 사람을 회사에 다니게 합니다. 그때 그 뺨을 때린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아, 저 사람 참 이상하다. 내가 자기를 때렸고 자기를 아프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용서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 그 사람이 교회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그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직장에 오면 신우회들이 있죠. 그 신우회, 직장 예배 모임의 리더가 돼가지고 그분이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실화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뺨 맞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걱정스러운 것도 많고 연명스러운 것, 짜증도 밀려오고 그래. 그 때린 사람은 어때? 회사에서 문제돼가지고 그 사람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용서할 사람이 참고 용서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기쁨으로 바뀌지요. 그리고 어쩌면 뺨을 때렸던 그 사람은 어쩌면 정말 예수 못 믿고 죽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야. 그러나 그가 예수 믿고 지금은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 꼭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관용의 사람은 내가 이익을 볼 것이냐, 내가 손해를 볼 것이냐,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관용의 사람은 재면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까 말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죄 없으신 분이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품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결국에는 염려가 기쁨으로 바뀌고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여러분, 관용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용서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와 간구를 쉬지 마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합니까? 내가 관용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침묵 기도하시겠습니다.